경배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냐? 자신의 사는 데 바쁘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분명히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놓치고 살고 놓치고 인도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한다니 거기서 꼭 찬양하고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또 종교나 우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심지어 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누가 찾아왔냐면은 동방의 이방인들이 예수께 경배하러 왔죠. 참 아이러니하죠, 보면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누가 영접했냐? 동방의 이방인들이 영접하고 또 누가 영접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에 이 뭐냐면 양치는 목동들이 밤에 밖에서 자고 있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에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게 영접을 하게 됐죠.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 먼저 찾아왔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되는 예루살렘에 먼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어딘지 잘 모르니까 별을 보고 따라오긴 했는데 어디로 왔냐? 가장 큰 대도시인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게 됐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헤롯 왕 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들이 와가지고 이 메시아 왕이 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루살렘이 확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죠. 왜냐, 이 여기에는 헤롯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 이들은 다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왕이 난다. 그러니까 정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벌써부터 전 세계 나라들이 뭐냐면은 이쪽이냐 공화당 편이냐 민주당이냐 이걸 줄을 쓴다 그래요. 근데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헤롯 왕이 등극을 하니까 이 왕의 기껏해서 줄을 서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지위를 가졌는데 새로운 왕이 난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들이 정말로 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냐? 특히 누가 제일 뭐라고 했어요? 헤롯 왕이 제일 먼저 걱정한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과 대치되는 가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존재가 있다. 이게 남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항상 뭐 하냐면은 사단이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막는 그 존재가 있다고요.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면서 성도들과 가정들과 후대들을 공격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 사람에게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이 흑암의 세력이 이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지금도 예수님 이 사역에 가장 방해됐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헤롯 가문이 있었고 핍박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근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별을 보고 이게 무슨 징조지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은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두워서 눈이 깜깜한 상태인데
저 동방에서 몇 사람들이 오지요.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사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도 나와요. 보면은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10명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 제사장의 부이라 하니까 이들이 가면서 병을 나았거든요. 근데 2명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 사마리아 여인 2명이 찾아와요. 사마리아 사람 2명이 찾아와서 예수께 경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경배할 사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죠. 아니 분명히 병 고침을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문둥병 같이 해줬는데 누군만 감사 영광 돌리냐? 그 사마리아 사람만 경배하고 영광 돌린다는 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갔을 때 굉장히 환영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을 때는 굉장히 핍박받고 그리고 뭐냐면은 멸시를 받고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무관심하죠. 어제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케이크를 많이 사들고 가더라고요. 예수님 오셔서 좋은 것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이 좀 즐거운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막 율동하는 거, 어제도 율동하는데 웃을 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웃으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 때요. 전쟁하는 와중에 독일이랑 영국이랑 프랑스랑 전쟁하는데 그때 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찬양을 했다.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동화되어가지고 그 전쟁을 잠깐 멈추고 심지어는 축구 경기를 했다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같이 뭐냐면 이 포도주를 나눴다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찬양하고 난 다음에 같이 만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전쟁이 멈췄다 그래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왜 싸우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의 뭐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남의 나라 정복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싸우지? 이유도 모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네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지금도 정치인들을 통해서 경제인을 통해서 가장을 공격해서 지금 막 공격하는데 우리는 왜 싸우는지 무슨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다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오늘 이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일 때문에. 왕이 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 우리 자리가 없어지지 않냐? 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왕이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예수님 오시는 걸 잘 아는 서기관들을 부르고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헤로드 왕이 물어보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근데 마침 다행히 우리나라에 대통령감이 저기 부산이라는 큰 도시에 왔다. 그러면은 아마 이 헤롯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를 정적을 제거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시골 뭐 들어보지도 못한 무주 이천동 그런 데 있잖아요. 보면은 사모가 예전에 그 무주에 보건소 같은 데서 일을 했어요. 저도 그에 한번 가보는데 야 이런 산골이 없어. 산골 중에 산골이에요. 산골. 어, 이런 데가 있나. 사람 별로 안 살거든요, 진짜. 산지니까. 오늘 이 베들레헴이 그래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아니, 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2 도시에 이 예수가,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헤롯이 정적을 제거하러 가요. 미리 싹을 잘라야 된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그런 거 보셨어요? 이 표범이 있고, 치타가 있고, 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치타 새끼들을 만나면은 그냥 물어 죽인다니까요. 꼬범 새끼들을 찾아가지고 이 사자들이 미리 죽여요. 왜 죽이냐? 아니, 모기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경쟁자기 때문에 미리 죽여. 그래서 정치가 무서워요. 여러분 정치하시는 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항상 거기엔 반대가 뭐가 있냐? 정적들이 이제 나를 제거하려고 싸우는 거. 똑같이 싸워. 생명 걸고 싸워. 우리 조선시대 이 뭐 역사를 보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없잖아요. 내가 왕이 더 해먹었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 영적 문제라는 게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정신병 중에 큰 정신병이 뭐냐? 정치병이라고.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사모랑 같이, 회장, 영경집사님 같이 근무했던 병원 있잖아요. 고창 제일병원. 고창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이 양반이 정치병이 걸렸는데 한 번, 3번 나온 다음에 그 병원까지 다 날라갔죠. 완전히 가난해졌다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무서워요. 권력이라는 게.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없다니까요. 근데 마침 이 예수님이 그런 대도시에 온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의 저 시골 바닥에 오니까 그냥 안심을 한 거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유대 베들레헴아,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예언되어 있기를 또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은데 가장 작지 않다. 왜냐?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성도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뭔 착각을 하냐? 우리 집은 이렇게 작다는 거. 우리 집은 이렇게 낮다는 거. 내 삶은 이렇게 바닥이라는 거. 거기에 여러분 대부분 속는다니까요. 오늘 이 베들레헴 같은 경우도 유대 고을 중에 제일 작아요. 도시가. 아주 작은 성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제일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가장 작지 않냐.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크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 다 속는다니까요. 내가 학벌이 제일 작고, 내가 경제가 제일 작고, 내가 제일 못났고, 제일 능력 없고, 제일 별 볼 일 없고, 사단이 이거를 계속 집어넣어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 속에. 뭐냐, 이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 베들레헴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 태어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모시는 메시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만나도 그 아이들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속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별 볼 일 없어.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되는 게 있겠어. 내가 결혼할 수 있겠어. 못하겠어. 나 같은 아빠 만나면 애들이 얼마나 불행할까. 어, 그게 나의 레파토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살기가 싫어. 죽고 싶다니까요. 아유, 횡단보도 건너다가 나는 잘 건너고 있는데 횡단보도 안 찍히는 차가 나한테 쳐줬으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깨끗하게 죽어야 돼. 그냥 병원에 막 이는 누워 있다가 죽지 말고 한 방에 팍 가슴을만 쫄까. 그리고 또 하나도 불안하더라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삶의 확신도 없고, 인생의 확신도 없고, 속지 말라니까요.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가장 작지 않아요? 왜 가장 거기가 커요? 이걸 여러분 다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앞에 거 여러분 붙잡긴 한데, 나는 대단해. 포함될 수도 있다니까요. 난 능력 있어. 아니, 뭔 능력이 있어. 불신자들이나 봤을 때 사람 다른 사람 비교해서 능력이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베들레헴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제는 작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밀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나사렛이냐? 나사렛이라는 게 시골 동네라는 거예요. 시골 출신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 비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사렛이 예수시라. 이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이 니고데모 빌립이 와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친구에게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계시냐? 어떤 분이시냐? 나사렛 예수시라. 그럼 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여러분에게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런 사단이 말을 할 때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를 대답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하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니 세상은 없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 무너뜨릴 수 없다. 근데 우리 이 싸움을 매일 해요. 매일.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친구 목사 개척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다. 야이씨, 성도가 왜 하나도 없냐? 하나도 없어. 야, 네 마누라는 성도 아니냐? 애들은 성도 아니냐? 어. 아니 거기서부터 속아 들어간다니까. 거기 있으면 그래요. 야, 교회를 막 꾸며놨다. 내가 그랬어. 야, 여기 누가 오냐? 누가 오냐? 4층이고 계단도 힘들고 그렇게 춥고 누가 오냐? 그렇지. 바로 속아 그냥. 내가 마귀 신부름 좀 했어. 그래서 애들 보고 다음엔 연극 좀 한번 해봐라. 좀 컸으니까 가능하다. 선곡 좀 한번 해봐라. 내가 마귀 신부름 해봤다니까. 여기 누가 오냐? 그러지. 하나님 보내시면 오지.
거기서 속으면은, 야, 아무 소용이 없어. 맨날 기도해놓고, 마음속에 여기 누가 오냐. 그러면은, 진짜 믿음대로 안 온다니까. 안 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여기 축복하셔야지, 어디 축복하셔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지, 누구를 축복하셔요. 내가 복음 전할 건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건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못 알아보. 어, 우리 교회도 율동할 때 보니까 관종들이 많으세요. 관종들이. 참 저는 기쁘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율동하면 누가 볼까봐.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 항상 사람들 앞에 쓰면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별로 기억도 안 하는데, 나 혼자, 나 혼자 막 내 열등감에, 시타면 안 되는데, 그래,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다, 뭐 한다 그러면. 발가락하면 잠을 못 자고서, 왜 그러냐? 내가 가장 작은 자라라고 생각을 하고. 작지 아니하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작지 않다는데 왜 자꾸 나보고 작다 그래?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문제된다 그래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그걸 속지 말아야 돼요. 유다 베들레헴 하늘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집이 가장 작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못나지 않았어요. 제일 잘났을 수 있다니까요. 제일 속삭이던 애가 제일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말씀이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너희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대들의 우리 인생을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그러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냐?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라는 내가 가장 작다. 여러분이 생각하신대요.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막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여러분 손을 딱 들어야 돼요. 저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제요! 그러죠. 제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 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저예요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이들이 확신을 가졌어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요. 그럼 별 볼일 땅에서 난들 뭐하겠냐. 군대를 모으겠냐 뭐하겠냐. 그러니까 야 갈 거 없다. 자자. 다들 밤이라서 자게 되는 거죠. 자게 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죠. 헤롯은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냐 거기에 저걸 하지 않죠. 그러나 또 뭘 하냐면 이 악한 사람은 뭘 하냐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방책을 하나 써요. 뭐라 그러냐면 동방박사를 불러서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베들레헴에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고하여 나도 거기에 그에게 경배하러 가리라. 땡 거짓말을 해. 거짓말 내가 가리라.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안 오고 딴 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두 살아이를 다 줘. 그 지역에. 그래서 그 라마의 그 슬픔이 울음이 막 일어나죠. 근데 참 이상하게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모세가 태어날 때도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그리고는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도 많은 죽는 아이들이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를 주시죠. 그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힘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희생하게 하는 거다. 개구리 보셨어요?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많이 움츠려요. 많이 움츠린 다음 뒷다리에 힘주고 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많이 좀 얻어맞는 것 같아요. 또 뭐냐면은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상처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낫게 만드세요. 그리고 낫게 만들었다는 건 못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은 안 된다는 한계를 알고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된다는 그 주인 바꾸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순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못합니다. 저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초장교회 왔을 때 오기 전에는 야 그냥 뭐 100명은 3년 안에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혼자 막 나팔을 그랬죠. 그림을 그랬죠. 그래요. 한 3개월 지나니까요. 아,
딱 내 마음속에 마음이 하나 딱 들어오더라. 뭐가 딱 들어오냐? 안 되는구나. 이걸 왜 내가 몰랐지? 부교육자 할 때 많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사람이 변화되고 제일 문제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받고 이게 잘 안 돼요. 사람 잘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 또 언제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갔는데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영접 안 하네. 원래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루살렘에 있는 전 백성들이 우리도 경배하러 갑시다 하고 다 일어나야 돼. 왕도 가야 되고, 선지자도 가야 되고, 아니 대제사장도 가야 되고, 서기관도 가야 되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도 저도 갈래요. 아이들도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저도. 그거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 주원이가 어제 교회 왔더라고요. 주원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 이제 애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금요일 날 주원이가 할머니 기도회 가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 그거 와야 된다고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으면은 교회 가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으면은 그거를 깜빡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물어본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이렇게 물어본대잖아요. 참 놀라운 건지 감사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 그건 즐거워야 돼요.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노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즐거움, 다른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나도 경배하러 가고 싶습니다. 나도 가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요. 그러지 않고 이들은 그걸 잠을 자요. 그러나 여기에 누가 가냐? 목자들은, 양치던 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까 읽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 이름 금방 알아. 오, 베들레?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라. 이 얘기를 듣고 양들 데리고 목자들이 자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 데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다고. 동방박사도 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첫째 누구냐? 이방인들이 많이 영접해요. 또 누가 영접을 해요? 누가 영접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자신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데리고 다닐 때도 그 저 어부들, 좀 무식한 놈들, 그리고 막 세리들, 이거 데리고 다니는 마태가 세리잖아요. 걔 데리고 다니는 저게 뭔 일을 할 수 있겠냐. 어? 좀 능력 있고, 배경 좋고, 혈통 좋고, 가문 좋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로 쓰시느냐? 누구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자로 주님은 쓰신다고. 이것만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기 있는 곳을 향하는 동방박사, 아기에게 경배하러 오는 이 목자들. 그래서 이들이 구절에 보니까, 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10절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 기뻐해야 될 예루살렘 사람들은 걱정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나나. 어? 그리고 또 뭐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뭐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좀 벌어서 기쁘고, 자녀가 좀 잘 돼서 기쁘고, 그것도 기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는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기쁨은 말로 하지 못한다. 이들이 먼 길을 낙타타고 왔을 텐데 그 걸음에 그 피로함을 그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날리는 게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배우시면 잘 안 돼요. 저도 연말이 되거나 이러고 설교할 때 보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찬양을 틀어놓고 또 해야 되나 이런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씨,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이게 뭐 예배, 수요예배 뭐 이렇게 많이 인도하다 보면요.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게 좀 부딪히는 게 적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일 때 맨날 단조롭게 생각이 들 때 있다니까. 맨날 이게 기쁠 수는 없어요. 오늘 이들이 그 기쁨을 얻는데 먼 길을 동방에서부터 왔으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굉장히 기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올 때마다 큰 은혜 받고, 큰 은혜 받고, 그거 다 가짜예요. 사기예요, 그거. 1년에 한두 번 큰 은혜 받아도 올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는 멈추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뭐로 기뻐해요? 그리스도 기뻐하셔야 돼요. 말씀 깨달음에 기뻐하셔야 돼요. 경제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크면 다 떠나게 되고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주로 구원받는 우리로는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이 비밀을 보면은 찬양할 때 기쁘고 감사할 때 기쁘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 기쁨, 그 경배할 때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배를 위해 수고하는 게 그게 수고롭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11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여기는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마가는 직접 안 가봐서 누가는 더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구간이라고 얘기하죠. 마구간에 말구유라는 게 뭐예요? 집에 가면 소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여물통. 그 여물통에 아이를 넣고 침대가 없으니까. 근데 그 집에다 그 위에다 올려놨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마리아에게 절을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절했냐? 아기 예수께 절했어요. 그게 좀 마리아 참 특이해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대단하다고 지구의 3분의 1 종교가 천주교라니까요. 3분의 1은 그 이슬람, 3분의 1은 잡교들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들이 아직도 경배의 대상인지 누군지 몰라요. 아기를 안고 있어서 아기 안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저리 나가시오. 아기만 말 구유에 누워놓고 거기다가 아기께 경배했다. 왜냐?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이 메시아, 이 천주교, 이 마리아, 이 사람도 황당할 거예요. 제일 천국에 가면 황당한 사람이 마리아. 자들은 왜 자꾸 나보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자기 경배할 게 아니라니까. 마리아께 경배할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죠. 지금도 사단은 뭘 하냐면요. 경배의 대상을 계속 바꿔요. 우상으로. 그 뭐냐면 불상 같은 거 만들어서 금 발라놓으면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복을 달라 그런다. 아, 그 돌도 황당할 거예요. 그 금도 황당하고. 왜 이래? 자꾸 나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용돈 달라 그래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옆집 아저씨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밥도 주고요. 내 학교 가야 되는데, 뭐 학용품이 필요해.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너 왜 그러니? 니네 아버지 저기 계신데, 니네 어머니 저기 계신데. 아니,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돌에게, 나무에게 찾아가는 이 무서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어린 청소년들은 누구예요? 오빠, 오빠. 어, BTS, BTS. 그 우리 친구 선교사 딸이 군대잖아요. 너는 앞으로 선교사로 가 있어. 일본 살 거야, 한국 살 거야. 나는 BTS가 있는 나라에서 가야 돼. 야, 도움이 되긴 해.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 내가, 우리 그, 조카도, 형, 알도, 그 정국이라고 있더라. 그래. 정국보다는 정국이가 낫지 않냐? 우리 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야, 정국이가 너한테 용돈을 주냐? 뭘 주냐? 내가 용돈을 줄 수 있고, 내가 더 이뻐해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정국보다는 정국이가 낫나 봐. 왜 나? 아, 진이도 있더라고요. 진라면 선전하고.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아니, 근데 뭐냐면요. 이 사단은 우상을 계속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함을 내려 황금과 유화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요. 그 황금은 뭐 의미예요? 그 황금은 바로 왕권. 이 만왕의 왕,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영적인 왕으로 오시는 그 왕. 유황은 뭐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걸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꺼내서 이분의 앞으로 해야 될 사역과 사명을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은 왕의 족속이에요. 그 예수님 그 뭐야 베드로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많이 깨달은 걸 한 문장을 요약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 왕은 아니지만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가정에 흑암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주 예수를 돌봤겠죠. 가난케 하고 병들게 하고 연약케 하고 아이들 마음을 상처 있게 하는 더러운 저주는 주 예수를 돌봤겠죠.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적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권세는 뭐예요? 저 사람이 복음 전하기 위해 선지자적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얼마나 좋은 건지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대요. 아니 천사가 뭘 하냐? 기껏 가서 사람을 깨우는 것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하게 되죠. 목사가 전하게 되느냐? 성도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는 빛을 선전하는 자로. 칼빈은 뭐라고 얘기냐? 칼빈 목사님은 왕과 제사장과 그분의 장사되심을 각각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두 가지를 가져야 왕적 축복. 하나님 우리 영적인 이 왕적 이 제사장적 가문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들이 이것을 보고 경배하고 어디로 가? 집으로 나가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은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과 같이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삶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동방 박사가 낙이 타고 아니 이 낙타 타고 와서 경배하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해보시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계속 해보시라니까. 어떤 일이냐?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 바꿔줘요. 집에서 가문에서 제일 별 볼일 없던 사람이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또 뭐냐면은 지역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 뭐냐면 제자로 또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기업의 응답을 주시는 걸 축복을 바꿔주신다.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자는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신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린다 그러니까 사람 자꾸 헌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찬양이 예물이에요. 찬양이. 기도가 예물이라니까요. 내 마음을 담는 게 그거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시간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 내서 교회 오신 거잖아요.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정시로 또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악인데도 경배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경배하는 삶을 그리고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삽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비밀을 살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증거를 주신다. 어떤 증거를? 생명운동을 뿐만 아니라 뭐냐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열등감, 상처, 그리고 뭐냐면은 무너졌던 가정의 삶, 그리고 뭐냐 질서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왜요? 구주 예수 증거하라고. 예수님 얘기하라고 말하라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신다. 이 비밀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옥상을 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영광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성탄절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수고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가정과 후대의 삶의 경제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계에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땅끝까지 증거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